20분이 됐는데도 안 들어와. 여기는 이 셀은 어디 네트워크?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예배 시간도 맨날 늦는 거 아니? 자, 역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공하는 리더십.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려면 최고의 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번째는 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는, 최고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론 한번 보십시오. 성공적인 탁월한 리더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태도냐면 종의 마음, 또 정확한 비전, 또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열정, 힘,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티벳의 영적전쟁 팀이 영적전쟁하러 티벳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미산 카일라스라고 하는 이 산에 영적전쟁하러 이제 우리가 갔죠. 우리가 영적전쟁에 이런 그 카일라스 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에 세계의 어떤 교회도 거기 가서 영적전쟁 벌린, 다른 데는 많이 갔는데 없는 것을 발견. 또 선교팀에서 가긴 갔는데 그냥 입구에서 갔다 돌아왔다는. 우리는 그 산에 그 불교, 그 남아 불교의 사람들이 오체투체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으로 우리가 그 산을 우리도 돌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죽는 줄 알았지만 갈 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벌였어요. 가는데 중국 비자를 받는데 중국 비자가 여행사에서 받고 그 여행사에서 그 비자를 갖고 제주도에 내려오셨는데 사모님 이름이 영어로 SOOK인데 끝에 숙이라는 단어가 SOK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에 여기는 그 당시에는 조금 중국이 우리하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좀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 이 글자 스프링 하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거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쟁에 비행기는 제주공항에 비행기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한 30분도 안 된데 안 남았는데 차를 타고 인쇄소를 찾아온 거예요. 옛날 인쇄소. 지금 인쇄소는 다 컴퓨터로 인쇄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쇠 덩어리에다가 그 글자가 있어요. 영어의 그 영자만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쇄소를 찾아서 제주시 지휘교회가 지금 어디 건물을 보고 있는데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인쇄소에 가서 주인은 안 된다는 거, 인쇄소 주인은 안 돼. 우리 자기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막 사정하고 주인하고 얘기하는 사이 여행사 가이드가 그 쇳덩어리를 뽑아서 문자를 탁 찍고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인쇄소 주인이 막 화를 내고 막 난리였죠. 그래서 겨우겨우 비행기 타고 북경에 이제 왔어요. 사모님이 안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김영철 집사님 여러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 거기 카이라스 산 가는데 김영철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노래 부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래 부르고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조용해지더니만 이제 반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모든
의약품은 웬만한 건 다 내려놔. 닌겔 닌겔 그 주사액을 갖고 가겠다. 아, 그거 뭐 들어 갖고 가냐? 나더라.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모르게 숨겨서 갖고 갔어요. 그 밤에 거기는 전기도 없고 후레쉬 켜고 촛불 켜서 이 김영철 지사님 그 밤에 깜깜한 거예요, 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전혀 현대적인 것이 없어요, 그 숙소에. 그래서 전기 불 켜고 김영철 지사님 팔을 잡아 당겨 갖고 억지로 거기에다가 혈관 찾아서 억지로, 아마 여러 번 쉬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단번에 났어요. 예.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그 다음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김영철 집사가 돌아온 거예요. 노래하고 하고 막 분위기를 일으키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이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는 가능했을까? 내가 사모님하고 옛날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은 모든 난관을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여기 강민호 지사님 앉아 계시지만 카이라스 산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야, 거기 가서 몸 먹고 힘들고 그려서 나사에 도착해서 나사에서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 구먹자 사먹자 해서 나사에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하는데 가서 삼겹살 구먹는데, 밥 먹는데 갑자기 강민호 지사님이 스르륵 하고 그냥 쓰러져 본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장난하면 우리가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냥 의식도 없어져 본 거예요. 그 죽던 김영철 지사님이 그 강민호 집사님을 뚫어매고 병원을 찾아간 거죠. 병원을 싣고 간 거예요. 여러분 3,500m예요 거기. 그죠? 나사가 3,500m예요. 걸어가기 어렸는데 그걸 저 강민호 집사님 뚱뚱 안에서 다행이지 짊어지고 그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틀 밤인가요? 네, 이틀 밤인가 하룻밤인가 거기서 입원을 했는데, 중국 좋은 것을 뭔지 아세요? 병원비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비 몇천 원 주고 퇴원했어요. 하루 거기서 닌겔 맞고 이제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런 전쟁을 우리가 벌였는데, 여러분 전쟁에는 뭐가 필요하냐?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전쟁팀을 이끄는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빨리 문자 올리세요. 열정. 빨리 강의 듣는 모든 교회마다 열정을 일으킵시다. 저는 보세요. 탁월한 리더십은 전쟁이나 비전을 성취해야 하는 큰 사명을 주어졌을 때에 나타난다. 탁월한 리더는 평범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영웅이 나타나지 않죠. 영웅은 언제 나타나나요? 전쟁 때, 위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리더는 전쟁을,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의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는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은 위기와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무, 얼마나 많은 사명, 얼마나 많은 그 임무가 주어졌는가, 이거에 따라서 탁월함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평소에 그것이 탁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위기와 책임감이 주어지면 부담과 두려움으로 리더십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라고 노래를 불러도 그런 탁월한 리더에 세워질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힘들다고 다들 리더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정복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리더십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최고의 리더이며 탁월한 정복자였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7개 부족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일으켜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우리는 이 침노해야 되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면서 내가 탁월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승리의 상수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상수리 나무가 승리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어떤 때 승리라는 단어를 붙이나요? 싸울 때 승리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을 벌이지 않냐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올해 과감하게 이 전쟁을 벌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됐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군사력을 점검할 때에 자기의 가진 군사력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싸워야 할 상대 적군은 가나안 7족속, 그들은 견고한 성이 있고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노예 근성을 갖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노예 근성입니다. 바로 그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이 전쟁을 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전쟁을 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난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더욱 키워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서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그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고백하면서 나고 믿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첫째는 여러분이 항상 비전 그룹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전 그룹이 뭡니까? 비전 그룹은 항상 비전을 말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비전에 당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 이 그룹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그룹이 뭐예요? 여러분의 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곳,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 또 비전의 환경, 비전의 사람, 그런 사람들, 이런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만 이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고 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드리고 볼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상수리 나무 되겠다고 노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비전의 그룹도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을 항상 두고 있는 그 환경이 비전의 환경도 아니고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올해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상술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의 있을 곳이 어떤 곳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이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대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는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부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냐 그 말이에요. 항상 가능성, 믿음의 사람,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을 일으키라라는 그 사명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노예 근성을 갖고 흩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흩하면 뭐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는 이들 속에서 가능성 있는 세 지파를 찾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바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지역에서 그 모압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선봉했었던 그런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돌아가자 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집중해서 너희가 이 전쟁에 선봉해서라,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앞장세워서 이 부정적이고 노예 근성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그들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도 저절로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능성 곳에 우리가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동기부여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탁월한 동기부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탁월한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느냐? 말 잘하면, 자꾸 우리는 말 잘하면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비전과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나오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채워야 돼요. 내가 이건 채우지 않고 다른 어떤 말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 채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동기부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그리고 비전을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략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온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전략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정복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메가드 장군이 어쩌면 한국 전쟁 6.25 전쟁 때에 이 여호수아 전쟁을 그가 항상 그는 메가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항상 읽고 성경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국 전쟁할 때에 바로 이 여호수아 전쟁을 아마 본뜬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인천으로 한국을 두동강 내자 중앙으로 들어가자. 인천 상륙작전 이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올라가서 바로 여리고를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두 동강으로 나누는, 남과 북으로 딱 나눠버린 거. 그래서 남쪽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북쪽을 점령했어요. 바로 이 메가드 장군이 아마 그렇게 그걸 본받아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항상 성경에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니까 그냥 그쪽에 막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전략적이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우리도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구체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 성공하는 리더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꿈꾸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결코, 여러분, 아파트 값 시세가 얼마고, 시장 바구니에 돈이 얼마고, 여러분 통장이 얼마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큰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꿈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그러면 환경은 여러분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항상.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기 보면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못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자기는 자기 가문 속에서도 가장 똘마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말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그가 품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결국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꿈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엔카운터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지고 그 다음 강의가 비전, 꿈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이야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꿈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꿈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환상, 뭘 말해요? 꿈, 비전을 보고 비전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을 꾸리라. 꿈꾸는 나이가 들 현실적인 사람도 성령이 영이 임하면 비전을 품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면도 내가 꿈을 꾸지 않고 내가 너무 현실적이고 내가 비전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그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허황된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허황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70년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거 거짓말이다, 허황이다. 그러지만 그 70년대에 한국교회가 가장 큰 성장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이다, 허황이다, 자꾸 그걸 비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벌써 한국교회가 스르르 무너지기 시작. 꿈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공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거기 열거해놨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비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전,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비전, 다윗은 그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비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비전, 이런 특별한 비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한국 땅 가운데서 셀을 일으키는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셀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도시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리더는 그 꿈에 따라서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죽이지 않아요. 계속 그 꿈을 더욱 일으키고, 그 꿈을 따라서 말하고, 그 꿈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꿈을 노래하고, 그 꿈을 시각화하고, 그 꿈을 자꾸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꿈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려요. 꿈은 가만히 있으면 식어버립니다. 이 꿈이 강화가 되어지면 열정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열정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공적인 리더는 현실 세계의 불가능의 상황과 논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안 된다,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볼까? 자꾸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미래를 만드는데 그 꿈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자로 목사님 끊임없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해변에서 꿈꾼 이야기, 그 모래에 수천의 모래가 내가 한 번 들으면 100번 들었어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 교회 가운데 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에 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자로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도 세자로 목사님처럼 모리알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성공적인 리더는 꿈의 내용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안주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이것을 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걸 멈추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내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정확하게 노래하고 부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나는 옆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올해 안에 12명의 셀을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성공한 리더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꿈, 비전, 믿음, 순종, 열정, 이것은 한 톱니바퀴처럼 뭉쳐서 한 세트처럼 온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비전이 있다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고, 믿음이 있다면서 열정이 없으면 거짓말이고, 믿음이 있다면서 순종이 없으면 거짓말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 뭉탱이로 항상 같이 돌아다니는, 같이 믿음 따로, 열정 따로, 헌신 따로, 순종 따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것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은 저절로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본성을 바꿀 때에 시작돼요. 우리의 본성은 믿음을 부정하는 본성이거든요. 의심하고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꿈을 꿀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때 꿈을 꾸기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재미없어요. 말씀은 절대 읽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꾸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폼은 잡을 수 있지만 꾸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른 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고 감정이나 느낌보다도 더 중요해요. 믿음은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해요.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느낌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에서 나지만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논쟁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로마 군인 무장하는 정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구장을 머리에는 뭔 투고? 믿음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투구, 믿음의 방패. 사단이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어디에 쏟기 때문에 가슴에 쏟지 않아요. 어디에? 머리에. 우리 생각 가운데 논쟁거리를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투구, 믿음의 방패예요. 방어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방어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초하나님의 세계를, 또 믿음은 인간 상황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늘의 영광 가운데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작되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가능함과 약함을 내려놓게 해요. 나의 못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말주변 없는 것,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패와 패배를 성공과 승리, 번성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의 실패하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달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을 논리적인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 논리적이 아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에이 이거 귀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보세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전에는 허무맹랑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해 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이미 이루어질 때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믿음의 선포는 하늘을 열고 주변까지 바꾼다 그랬어요. 하늘문을,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삶, 내 주변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 최고의 리더는 리더십 바로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땡겨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70년대 부흥할 때 보십시오.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다. 꿈과 비전과 믿음은 사람들을 땡기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성공하는 리더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 입 다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이 외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예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우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계산을 민첩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에 너무 약해요. 계산을 잘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 은행에 돈 계산 잘하는 나 믿음 없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내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 나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나팔을 많이 불고 다니느냐, 이것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계속 쏟아내야 그 듣는 사람이 위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맨날 나는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말이죠. 나는 맨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한국에 지금 은퇴했지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자훈련,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냥 머리만 커지니까 항상 분란만 생기고 따지기만 하고 믿음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 말하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그분은 얘기하면 성경 공부로 말하는, 성경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따지고 더 시비 걸고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강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을 입에서 고백하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여러분 열정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으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에 이 비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믿음은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 믿음, 헌신, 순종, 이런 것들, 열정, 이런 것들이 한 뭉티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할 때에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꾸 계산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오다가도 그 문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것을 단순하게, 영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자꾸 계산하는 건 육의 생각이죠. 육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육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단순하게 흡입할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여러 번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을 자꾸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 체계를 바꿔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항상 보고 믿음으로 말하리라.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이해가 믿음에 발전시키는데 첫 단계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서론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말은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 꿀송이와 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친근해져요. 말씀이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애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입담을. 요즘 한국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진다 말하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때문에 떨어진다고 봐요. 그죠? 자꾸 우리는 마스크니까 저도 반갑게 인사할 사람 속에도 마스크 했다는 핑계로 그냥 안녕하고 하고 눈만 꾸벅꾸벅 끝나버리는 거. 근데 이 마스크 없어 보세요. 반갑다고 막 손도 더 올라가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표정도 막 짓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 속에 우리가 자꾸 숨어버리는 거. 옆 사람이 말합시다. 믿음을 마스크 속에 숨기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듣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나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커가고 그 듣는 사람도 커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이 재미가 아니에요. 그 만나면서 마스크 벗고 이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믿음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믿음의 해석을 해주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성공하는 리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낸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꾸준히 접해야 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옛날 몇천 년 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그것이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믿음이 나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나왔죠.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일을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과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친밀하다는 이 얘기잖아요. 다섯 번째, 성공하는 리더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다? 재생산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인생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재생산이라는 말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너 가서 제자를 삼아. 계속 이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지금 세대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갖고 있지만 이 모양을 갖고는 새로운 세대의 이 디지털 세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제 이겨낸 이 세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목사님 들어져서 우리의 체제를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뉴스 셀을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셀 리더는 그 네트에 속해 있지만 이 셀 리더의 이 뉴스의 리더, 셀 리더들은 뉴스 기획팀의 지시를 따르고 거기에 기획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따를 마음이 없으면 뉴스 셀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어른 셀 가서 오픈하고 모든 뉴스 셀은 이제 기획팀에 의해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의 네트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가 시집 가야 돼요. 내가 장가 가요. 그건 여러분의 속한 네트 리더에게 상담하고
이 뉴스셀을 일으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팀에서, 그 뉴스 기획팀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팀은 창의적이고,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도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긴 그 세대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체제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를 이긴 특별한 그런 세대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우리가 빨리 장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획팀들은 그 코로나 세대에 이기는 그 세대의 그 방법, 그 기술, 그들의 그 취미, 그들의 관심사, 이거 빨리 취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야기. 그래서 기획팀을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 리더 여러분, 열방교회 리더 여러분, 특히 유스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네트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소속은 거기지만 유스의 모든 것은 이 기획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네트 리더에 따르면 그럴 사람은 유스셀을 내려놓고 어른셀, 청년셀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 우리가 변형해야 돼요. 자꾸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이미 우리는 너무 늙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첨단을 달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시대에 우리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생산하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우리 것을 자꾸 고집하면 안 돼요. 내 것을 자꾸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자꾸 바라보고,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재생산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12명의 리더가, 여러분 닮은 리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대해서 목사님 같은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닌 것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내가 70년 목회 딱 하고 70세 목회 딱 되고 나는 그동안 충성해서 끝났습니다. 아우 할거네 좋아. 이걸로 끝난, 이건 목사가 아니죠. 내가 끝난 다음에 나갔던 다음 세대 더 강력하고 더 훌륭한 리더가 이 바톤이 이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생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요, 하나님의 부른 리더가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성공하는 리더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헌신적인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든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뭔가 이룬 사람들, 그 리더에는 항상 그와 리더와 함께하는 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 헌신적인 팀이에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냥 모이고 커피 마시는 그런 팀이 아니라, 그것은 팀이 아니죠. 그건 친구들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재정을 투자하고 같이 열정을 쏟을 이 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있는 리더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최고의 팀의 멤버가 되고 여러분 또 역시 그런 팀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말하는 것만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정을 리더에게 쏟아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최고의 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 또한 그런 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최고의 팀에 가서 일해보지도 못하고 최고의 팀에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우왕좌왕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지금의 이성방 목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해 버렸나요? 내가 그걸 미리 경험하고 그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네트, 여러분 셀,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팀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리더에게 열정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에게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팀을 꼭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할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강의가 좋아, 저 사람은 참 능력 있어, 이걸로 끝나지 땅을 바꾸고 도시를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설교자라고 부흥 강사,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남는 것이 뭐 있어요? 그들이 떠나니까 교회는 다 죽어가고 한국교회는 이미 스물스물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걸 정확한 전쟁의 팀을 갖고 있어 보세요. 결코 우리는 죽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팀이 있을 때 어떤 팀이요? 헌신된 팀이 있어야 돼요. 헌신된 팀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공유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집중하는 이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팀이 짐이 아니라 팀이 움직이고 팀이 주어진 사명, 팀에 주어지는 미션, 이런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팀에 있음으로 인해서 팀원들이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팀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팀이 없으면, 여러분 가운데 헌신된 팀이 없으면 여러분 비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디게 너무너무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저 리더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리더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떤 리더에게 사람들이 따르느냐 하면 진실한 리더예요. 비전에 진실하고 열정에 진실하고 헌신에 진실하고 이런 진실한 팀, 진실한 리더에게 사람들이 항상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강력한 팀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에 진실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들더라 그 말이에요. 7번째 보십시오. 7번째, 성공하는 리더는 변함없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팀, 성장하는 팀에게는 탁월한 리더십, 또 탁월한 다른 사람, 펠로십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도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따르는데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뭐에 탁월하다고? 따르는데 탁월하다. 그러니까 탁월한 펠로십이 돼야 돼.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잘 따르고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나 혼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리더십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리더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따르는 사람에서 나의 리더십이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리더십에는 동정심으로 리더가 되지 않아요. 가끔 어떤 리더들을 보면 세론들이 저 사람 리더 만들어줘야 돼, 동정심으로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는 동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심으로 세워진 리더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있긴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리더 때문에 리더를 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탁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는 동정심을 구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리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니까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뭐예요? 열매로 얘기하는 것이다. 열매로. 그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로. 사람을 얻고 강화하고 제자하고 파송하는 데에 나는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고 강화하고 제자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에 탁월한 리더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거에 여러분이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리더십이라도 여러분이 재생산하지 못하면 떼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즐기기는 했지만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승리, 성공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기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한 리더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재생산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재생산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 보십시다. 성공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험과 난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비전의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리더십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크고 강력한 권위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 리더십이 재생산될 것이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내가 진정한 펠로십이 될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온다. 그러므로 지금의 리더에게 뭐하라? 지금 리더 옆에 있나요?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 다하겠습니다. 옆에 리더에게 시작. 예, 문자 빨리 올리세요. 리더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문자. 모든 교회는 리더 이름을 부르면서 리더 누구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정세연 열매 몇 자가 말고 충성하겠다고 먼저. 예. 예, 뉴사운드 박선재 리더 이름이 누구요? 예. 모든 사람 올리세요. 이거 다 올릴 때까지 수업 안 끝날 거예요. 지금 11시 20분인데 10시 20분인데 왜 금빛교회에서 끝났어요? 예, 계속 올리세요. 할렐루야. 컨퍼런스 때도 그렇고 항상 요거 있고 요거 있잖아요. 그죠? 화면에 좀 잘 비춰주세요. 내 손. 컨퍼런스 때도 중계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실시간 그러면 요거
요거인데 요거 한 사람이 꼭 요걸 하더라고. 이거 실수가 아닌 것 같아. 처음엔 실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요거 한 사람 내일 오지 마세요. 괜히 여기 들어와서 왜 요걸 요 짓을 하고 있냐고 말. 여러분 내일 이 강의에 들어오지 마세요. 요거 한 사람 왜 아까운 시간 들어와서 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요 짓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렇게 올려야지. 요렇게. 그죠? 여기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요거에 누른 사람이 딱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 또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우리에게 팀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사람을 일으키는 동기부여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난간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항상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전국의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저들이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고 모든 사람이 쉬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마른 그 광야, 그 돌산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산지에 그 푸르름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이 한국 땅에 메마른 한국 땅, 그 갈급한 이 땅에 푸르름을 자랑하는 승리의 상수리 나무들로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들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